엘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또 그리고 교회의 장래인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할 때만 해도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군함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목이 메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버렸네요. 이렇게 와서 훌륭하죠.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뵙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6년 전에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난데없이 이 목사, 우리 교회에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몇 명인지 알아? 그래요. 남의교회니까 모르죠.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년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21명이에요. 그래요. 많네요. 그런데 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 그래요. 남아 교회에 어떻게 학생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이 17명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나눠졌는데 다 합해서 아동부로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농담 같은 얘기가 이게 바로 오늘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날로 교회 학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교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학교, 특히 이제 교장이 했던 선생님들은 참 연말 되면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왜?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교사들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제 교장이다 보니까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학교뿐만 아니라 더불어 교회 학교도 이제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요, 교회보다는 이 학교 공부에 더 큰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이 군함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대단해요. 아직은 우리 군함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어린 아이,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우리 정장로님이 교육위원장이시래 보니까. 근데 교육위원장이냐고, 교육위원장이라 그래요. 예. 아주 적극성이고 진취성이 있는 장로님인데요. 예. 교사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 교회는 알아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교육을요, 그저 자녀들에게만,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교사의 심정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아낌없이 후원을 해야 돼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하는 거는 뭐냐면은, 한 5년 전인가, 목사님, 물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애들 그 돈도 안 되는데, 그 애들 그렇게 끌어모아가 뭐 하려고 그러니?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큰 상처로 와 닿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래, 돈 안 됩니다. 투자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다음 세대를 내다볼 때에는요, 걔들이 바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역군들이 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관심을 갖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일의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교사들에게만 아이들 맡기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전체가 바로 교사와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요,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 군함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유명한 사업가가 나올 수도 있고 학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의사도 나올 수가 있겠고 정치가도 나올 수가 있겠고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세계적인 기술자가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그 아이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훌륭한 교사입니다. 이 교사, 좋은 교사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요, 위대한 인자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이 교사의 무성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별 볼 일 없는 아이들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참 좋은 교사상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면은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연소함을 모범적인 삶으로 보충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과 행실과 성품이 반듯하고 모범적인 사람 같으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업신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과 행실과 성품이 형편없게 되면 사람들은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몸가짐을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배우는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냐? 교사. 이 교사나 부모가 바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 닮아가려고 하면 돼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지난달인가 전도사님한테 내가 그 학생한테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전도사님들이 왔지만은 정말로 전도사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유능하냐? 뛰어나느냐? 뭐 학교의 장학생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마치 전도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얘기에 이 전도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나 부모가 이 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가장 자녀들에게 영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씀으로요 100년의 교육을 시켰다 할지라도 한 번의 잘못된 교사의 행동은요 큰 상처를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이 본으로 하는 교육이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교사나 부모가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요, 바로 본으로, 그리고 부모님들은 본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적인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같이 나누는 모습. 그러려면 우리 교사들이 먼저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은 이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결코 어리다거나, 그리고 또한 학벌이 좋지 못하다 할, 그 다음에 인물이 별로다, 이렇게 해서 업신여기는 말들을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 선생 그 대학교 나왔냐? 그러면서 너 맡은 그 선생 그 왠지 마음에 안 들더라.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인상도 안 좋고. 야, 그 작년에 그 했던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이 참 좋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 공부 내내 딴짓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드실 때에 아이들이 있는데 절대 교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목사 뭐 요즘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뭐 요새 장로님들이 어떠니 저떠니, 그 집사가 마음에,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 존경하겠어요?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목사님하고 상담하겠어요? 아니 와서 축복기도 받으러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온 집사님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가 기질을 의심했어요. 계속하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뭐 김장로, 이장. 저는 늘 그러거든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전도사님이든지 하면은 그 님자를 항상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들 이렇게 부르는데 김장로, 이장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나는 장로한테 님자 안 붙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그걸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님자를 저는 안 붙입니다.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자녀들 앞에 절대 교회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군함교회 김지덕 저만한 인물이 어디 있어? 생긴 거 잘생겼지, 성품 좋지, 실력 있지, 아멘 하는 분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군함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시무장로님 네 분, 우리 손장로님, 오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원로돼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아, 우리 부산에 살아. 부산 시내 속에 시골 교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가족 같은 어떤 그런 관계성.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모였을 때 교사들이나 어떤 교회의 중직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교사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면 아이들도 교사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본다거나, 물론 인생의 경륜에 보면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세워주어야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일본의 그 초등학교 교사들의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도쿄에 그 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매우 감동적인
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물, 그 생물 수업, 생물 이제 과학 선생이죠. 생물 수업을 마치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서 오늘 배운 것 가운데 혹 질문이 있느냐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 한 학생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선생님, 박테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에 난데없는 오늘 지금 배운 그 교육한 내용 가운데서 질문이 아니라 전혀 딴 박테리아에 대한 질문을 받고요.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일단 그 자리를 모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갑자기 박테리아에 대해, 여러분 박테리아에 대해서 선생님 혹 계신지 물어보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박테리아에 대한 서적을 뒤져봐. 자세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선생님이 당황이 되는 거죠. 아이에게 다음 시간에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박테리아에 대한 서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그 학생의 아버지는 도쿄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생물학과 이 교수 자기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새로 발견한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넌지시 어깨너머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 선생님하고 그리고 학생들 앞에 내가 그래도 박테리아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집에 이제 가서 자기 아버지 선생님한테 그 교수지요. 그래서 오늘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테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초창기 때 처음 발견했을 때 뭐를 알아.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 설명을 아이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박테리아에 대한 이름만 알 뿐이지 박테리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등교하는 아들의 손에요. 아버지가 선생님께 보내는 봉해진 편지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편지를 보니까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같이 훌륭한 박사도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해요? 와, 우리 선생님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훌륭한 박테리아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 선생님은 알고 있대. 그 아버지 교수는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설명을 다 해버리면 선생님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 아들이 그 선생님의 그 교육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나머지 올려놓고 나는 몰라. 나는 그저 이름만 알 뿐이지 하면서 담임 선생 참 훌륭한 선생으로 이렇게 올려주었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이 선생님들 모임에서 그 아버지 교수가 준 하나의 박테리아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참 훌륭한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교사의 권위를 높이고 존경이 받도록 하는 이 선생님이 되도록 한 아버지의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자라기를 바라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여러분 교사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사를 여러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래요. 야, 오늘 스승 주일입니까? 오늘이?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정성껏 선물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의 삶을 바로 인도한,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선물을 준비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오늘 저는 스승의 주일은 설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는 내가 몸이 좀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시라고, 전도사님들 가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주일인데,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그냥 있지를 않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하나 더 받는다 이 선생님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사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유익한 점이에요. 그리고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구남교회 교회 학교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앞으로 많이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여러분들은 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를 둔 오늘 우리 여러 부모님들은 그 교사들을 존경할 줄 아는, 그래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또한 선생으로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될 때에 바로 고남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교사가 되려면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강조하는 바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일꾼? 복음의 일꾼. 오늘 교사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십시오.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교사로,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미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내가 교사의 일을 하고 내가 직분을 무엇을 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교회에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다니는 교회 연역이, 연수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으면은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든 그것에 취해버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일꾼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일꾼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복음보다 더 어떤 것도 중요할 수가 없어요. 복음보다 더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거느리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하여 준 이 직분, 교사든지 재직이든지 찬양대든지 무슨 직분이든지 간에 그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그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사로서, 내가 찬양대로서, 내가 재직으로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이건 내가 누구냐.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쪽에 남태평양에 발리라고 하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데 처갓집에 암소를 2마리나 3마리 꼭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암소를 줄 만한 형편이 안 되면은 장가 가고 싶어도 장가 못 가. 그러고 보면 참 우리 한국에 태어난 남자들은 행복해. 예. 암소 2마리, 3마리 없어도 돼. 근데 거기는 암소 2마리, 3마리를 갖다 주고
그 아내를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리링코라고 하는 청년이요, 사라타나라고 하는 처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갓집에다가 암소 8마리를 갖다 준 거예요. 처갓집에 암소 2마리, 3마리만 갖다 줘도 되는데 8마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가씨가 도대체 어떤 아가씨길래 저렇게 8마리나 갖다 주는 것이, 아가씨 보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아. 이쁘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런데 8마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결혼한 다음부터요, 이 신부가 그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옷도 제일 잘 입고요, 얼굴도 제일 밝고요, 그 마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여자는 암소 2마리짜리 인생, 하지만은 나는 암소 8마리짜리 인생.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하루는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서, 여보, 당신은 어째서 우리 친정의 암소를 그저 2마리, 3마리만 주면 되는데 8마리나 이렇게 주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2마리, 3마리만 줘도 되는데 나는 8마리 줬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만 있으면 8마리가 아니라 80마리라도 내가 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신이 다른 여자와는 다르다 이거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귀해요. 암소 8마리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암소 80마리짜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 이상 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따라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감히 암소 8마리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해요.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나를 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래도 주님의 자녀요 라고 하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시편에 나오는 한 시인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다가 힘들면 집어치워 버리고 싶고, 누가 말아주기를 하나 투정 부리긴 하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암소 8마리짜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피로 값주고 산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맡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사, 아니 우리 모든들의 헌신들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교회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부담이 돼버려요. 짐이 돼버려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복음의 일꾼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답니다. 바울은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오늘 지 교회들마다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교회에 봉사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한 다음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왜 오늘날 제 교회들마다 일꾼들로 부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한다면 집어쳐 버려.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목사님이 알아주나, 장로님이 나를 말아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되어버리면 목사가 알아주나, 장로가 내가 칭찬해주나, 내가 그런다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관둬버려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속상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 보고 해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목사가 알아주든 장로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상관없어요. 주님만 알아주면 되잖아. 누구 일합니까? 주님의 일은.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참 저는 보면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뭐냐면은요.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이제 마음이 좀 안 맞아가 티격태격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는요. 화풀이는 주님 앞에 화풀이 하더라고. 안 해. 주님 언제 당신들 일은 어떻게 하지 마라 그럽니까? 자기들끼리 수틀어지게 되면 있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다가 막 집어쳐버려 던져버리고 가보더라고요. 왜 주님한테 화풀이 하냔 말이요. 교회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일꾼 되지 마십시오. 복음의 일꾼이 먼저 돼야 돼. 복음의 일꾼이 되게 되면은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 내 같은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는요, 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습니다. 중간에 관둬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 같은 것도 구원시켜 주시고 세상에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교회에 직분 주셔가지고 교회 일까지 하도록 세워줬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힘들어도 중간에 관두지 않습니다. 하다가 싸우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내 같은 게. 우리 그러면 내 같은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항상 그러면 하다가 수틀어지게 되면 치아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일꾼으로 바람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는요, 바로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어린 심령들에게 전심전력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읽는 거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이 교회도 물론 하겠죠. 성경.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독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연말에 보니까 17독, 18독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요. 항상 장로님은 그는 내가 안 놓친다. 그래서 17독, 18독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늘 읽어야 됩니다. 교사. 여기 보니까 읽는 것과 그랬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 읽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어떤 경륜을 오늘 우리들에게 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그리고 도덕에 어긋남이 없도록 위해서 충고하고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릇된 사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석하고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는 영적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의 4장에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항상 신방 가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와라. 왜냐하면 당신 100마디 하는 것보다 성경 한 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이래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치유시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이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셨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에 온전한 영적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히 배우고 자라난 사람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안고 젖을 먹일 때에도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그 유대인들 보면은 그 자녀들 어릴 때부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요즘 뭐 만화책으로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게 만들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데 그저 학원 보내기 혈안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한 아이들 하나같이 바르게 곱게, 중요한 거는 모든 조건들을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장래를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인도해 주는 다 헛거요. 그거를 제가 목회하면서 늘 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든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가,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라든가, 링컨의 그 어머니 낸시는요, 높은 학벌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결과 그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군함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육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부모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이 군함교회에, 이 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되 15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하라. 모든 일이라 그랬어. 성경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가르치는 것,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 은사를 올바로 활용하는 모든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함교회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보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으므로 성숙되지 아니하는 교사,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함으로써 구태의연한 교사, 기도를 별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교사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교사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줄 압니다. 교사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러분들 뿌린 그 모든 씨앗이요,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축복이 계실 줄로 다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교회 말썽꾸러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아로 자라다 보니까 성격이 좀 원만하지를 못해서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교회 학교 교사가 불쌍히 여겨서 그 옷 한 벌을 이렇게 사주었어요. 근데 성격이 조금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새 옷인데 칼로 쭉쭉 좀 찢어가지고는
휴지통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새 옷을 아이가 없는 걸 보고 옷을 선생님이 사주었어요. 역시 또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 사랑을 베풀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준 선물은 네가 마음대로 휴지통에 버려도 좋다. 그런데 교회 출석은 매주일마다 빠지지 말고 해야 된다. 그건 나하고 약속해.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 아이가 주일만 되면은 선생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늘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선생님은 변함없는 사랑, 관심을 늘 그 학생에게 베풀었습니다.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새 사람이 됐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저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성경을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오늘 우리가 번역이 되니까 쉽게 읽고 있죠. 그것처럼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서 영중 바로 그 사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말로 읽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책을 편찬해준 아주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사면은 뭐 테일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모습은 형편없어. 고아 출신이야. 성적이 난폭이에요. 그러나 한 교사,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관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사 부모님들,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 손장로님 이렇게 지금 걸어 다니시기까지는 어린 나이에서 기어 다녀서 걷다가 넘어지기를 몇 번 하면 320번을 넘어졌습니다. 320번을 넘어지고 저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선생님 몇 마디 한 번 딱 했다가 애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기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섰다가 아장아장 걸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죠? 손주들 그러면 아유 잘 걷나 잘 걷나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픽 쓰러지고 그거를 320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마음껏 걸어다니고 활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구남교회에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볼 때나 교회에서 볼 때에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바로 걸으면 좋겠는데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죄악 가운데 픽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변함없는 교사들, 학부모들, 교회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관심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구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들은 교사의 이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사들로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확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교사로 불러 어린 심령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기 교사로 부름을 받아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관두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거목이 될 저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우들 좋은 것을 저들과 함께 하라 했사오니 항상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함께 나눠서 이 군함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